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거대한 피조물 위에 계신 전능한 창조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채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서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까지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계속 욥과 더불어 논쟁을 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헤못을 예를 들어 욥이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지 말씀하셨고 또 결코 이와 같은 무능한 존재로서는 공의를 실천할 수 없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에 대한 긴 소개 말씀과 더불어 욥의 무능함을 계속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놀라운 리워야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예를 들어 욥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에 대한 여러 장점들,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너는 이와 같이 대단한 짐승인 리워 야단을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다룰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코를 뚫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릴 줄 알아야 되는 그것처럼 리워 야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다음으로 물어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것을 잘 훈련시키고 또 잘 복종시켜서 집 안에 있는 여인들도 귀여워하고 만져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지요. 만약 가축도 아니요 애완동물도 아니라고 한다면 사냥감 정도로도 다룰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엄을 드러내고 그 짐승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능력을 검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계속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느냐? 리워 야단이 이만큼 대단한 거 너 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2절로부터 24절입니다. 리워 야단의 능력을 기뻐하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워 야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워 야단에게는 야생 기질이 있지요. 또 그의 체구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껍데기, 그러니까 그의 외피는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그의 턱도 단단했고 그의 몸을 덮고 있는 비늘도 마치 봉인을 한 듯이 촘촘하고 단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입에서는 불을 내뿜었습니다. 코에서는 연기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가슴은 맷돌 아랫돌과 같이 단단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짐승이 리워 야단인데요. 리워 야단의 이 장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워 야단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리워 야단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리워 야단의 능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4절입니다. 용사 리워 야단을 칭송하다. 용사와 같다. 그러니까 군인과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주 용맹스럽고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과 같은 리워 야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사도 리워 야단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통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생명에 지장을 끼칠 만한 그 어떤 데미지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리워 야단이 용사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셋째 문단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워 야단이 싸우는 모습도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리워 야단을 감당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리워 야단을 너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리워 야단을 칭송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치 왕과 같은 그의 장엄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도 이렇게 대단한데 너 과연 세상은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삶의 승리자로 면류관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주님 만나는 자마다 면류관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지요. 마치 리워 야단이 그 지음받은 대로 장엄하고 장구한 모습을 드러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셨던 그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삶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리워 야단의 모습을 너무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했을 때, 은사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했을 때 순종으로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생 되도록 승리하고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